저는 박강민 목사님이 이렇게 영화 배우처럼 멋지게 생기시고 늘씬하신지는 몰랐습니다. 평생에 나도 저만큼 키가 컸으면 큰일 한번 해봤을 텐데 그냥 1m 60에서 멈춰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왔습니다. 권사님들 찬양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 뭐 귀만 즐거운 게 아니라 뭉클했어요. 사실은 저는 목회를 위에 계신 주님과 함께 했지만 저는 교회에서 권사님들과 목회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34세 보광중앙교회에 부임을 했으니까 어려도 한참 어린 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저 어린 게 뭘 할 건가 걱정이 되시니까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저희 목회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아멘을 하라는 거 보니까 계속 더 하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저는 천국에 주님이 계시고 뭐 너무너무 좋은 곳이지만 천국에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때 많지도 않은 그 권사님 저와 함께 목회를 하면서 도와주셨던 그 권사님들이 다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 뭐 옛날에는 그냥 배고플 때는 거기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아프지도 않고 뭐 거긴 뭐 다 좋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너무 먹을 것도 많고 뭐 세상에 좋은 것도 많아. 근데 꼭 가야만 하는 이유는 그 권사님, 그 기도해 주시던 권사님, 그 응원해 주시던 그 권사님, 그 언덕을 함께 신방하면서 올라가시던 그 권사님들 꼭 만나고 싶어요. 뵙고 싶은 거예요, 가서.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천국에 갈 때 우리는 뭘 가지고 가는가? 관계를 가지고 간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가족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가족들과의 신앙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천국 가기 전에 늘 강조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혹시 관계가 불편해지신 분들 계시면 속히 관계를 회복하시라고. 천국은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업적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평생 주 안에서 관계 맺으며 살았던 그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인데 나는 그 권사님 이름만 불러도 또 이런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생활에 그래도 이거라도 좀 드시라고. 그리고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권사님들이 찬양을 하니까 이게 이제 여기 권사님들 생각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권사님들 주책이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난 이 일신교회가 이렇게 교회 건물이 너무나 좋아. 단정해. 근데 집이 단정하면 사람들도 단정해지는 거 아십니까? 일신교회 교인들이 단정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겠죠. 집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이 환경에 그런 지배를 받아요.
다 단정하신 것 같아. 좀 편안하세요. 오늘 저기 그냥 저녁에 이상한 강사님이 오셨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단정을 좀 내려놔도 돼요. 저는 사실은 보광동이 요 한강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 한강 건너편에 계신 거 몰라요, 보광동이? 알면 안다, 고개를 끄덕이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는 아멘. 그냥 일반적인 얘기는 그냥 껐덕껐덕 하면 되는 거예요. 껐덕껐덕 하는 것도 힘들면 눈만 껌뻑껌뻑 하셔도 돼. 근데 이게 시야권이잖아. 보광동에서 강 건너편에 보게 되면 잠원동이 있고 일신교회가 있다. 시야권에 있었어요. 또 여러분들도 저 강 건너편에 보면 보광동이 있고 보광중앙교회가 있고 김병복 목사님이 계신 곳이지. 시야권이잖아요. 이게. 이미 저희들은 이 시야 안에서 다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부임해가지고 보광중앙교회 부임해가지고 어딜 제일 많이 왔었냐면은 나도 저 강 건너편에 좀 살았으면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50년 전에 영동중학교 앞에 살았기 때문에 이미 살아봤어요. 강남에는. 그땐 뭐 그냥 밭이야, 논이야. 거기다 좀 뭐 먹을 거나 좀 많이 심지. 빌딩만 심어놔가지고 요즘에는 50년 전에 있던 그 땅은 다 어디로 가든지 보이질 않아. 그런데 그 강 건너편에서 강남으로 와야 되는, 잠원동으로 특별히 와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어요. 거기 마트가 없어가지고 그 뉴코안가 거기 있잖아. 그것 때문에 건너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로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잠원동에 많이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희 전도사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강보에 싸가지고 보광동으로 왔거든요. 오는 감기 가는 감기 이게 다 걸리는데, 그런데 잠원동에 있는 공소학과에 왔다 가야지만 이게 고쳐져요. 근데 고쳐지는데 그 병원에 오게 되면은 왜 좋아하느냐면은 그분이 목사님 아드님이시오. 그리고 또 어떻게 강북에 있을 때 좀 먼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개원을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 오면 기다리지 않아도 돼. 백이 있는 게 아니라 손님이 없어가지고. 저 고지고대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항생제 안 쓰고. 그죠? 더운 물 좀 많이 먹이시고요. 목사님, 목욕 좀 며칠 시키지 말고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다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보면은 이 동네 사람은 안 오는데 멀리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그게 좋아가지고, 그 치료법이 좋아. 그래서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살았다니까, 여기가. 공 박사님 때문에. 지금은 문 닫았어요. 이제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야구하던 그 운동장 옆에 있는 이제 병원인데, 그래서 이 잠원동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 두희 전도사를 1년 몇 개월 전인가 쓰러졌을 때 여러분이 살렸잖아. 잠원동이 살린 거야. 일신교회. 근데 잠원동에 내가 감사하러 와야 돼.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 한번 해. 여러분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성도들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행복한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제목은 우리 건너편에 제가 38년 동안 심우했던 그 보광중앙교회가 재개발로 인해서 다 헐리고 작년 10월 달 떠나서 지금 당노의 신학대학에 가서 거기에 채플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저 한남, 이제 뉴타운 3지역이 다 완공이 되고 교회를 짓고 입주하게 될지는 몰라요.
작년에 한번 설교하라고 그래 갔는데 뭘 설교할까? 이 행복한 사람들을 어디로 가야 하나? 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죠.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영웅으로 이제 등장하잖아요. 갑자기 행복한 사람들이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게 저거 그냥 저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을 그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죽이려고 하니까는 이 다윗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도망을 가는데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가서 피신을 하죠. 블레셋의 이 왕이 야 우리 거기서 아주 다윗이 미친 체하고 침도 흘리고 막 낙서도 하고 부하들에게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저런 미친 사람을 수입했냐? 에? 그래가지고 당장에 내쫓으라고. 내쫓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내쫓김을 당하고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사람 살만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사람이 살지 못하고 짐승들이나 살만한 들판에 어느 동굴에 가서 숨어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숨어서 지내는 그 자리에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한 사람, 두 사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그 동굴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늘어난 사람들을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아멘을 해요. 우리는 음식은 젓가락으로 먹는데 말씀은 아멘이라고는 젓가락으로 먹어요. 우리는 바로 아는 거 보니까 여기 역시 확실히 수준이 높네. 네? 몰려온 사람들 그들이 400여 명이나 됐는데 특색이 있어요. 하나는 환난당한 자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멋진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이 원통한 자들. 여러분, 환난당한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갑작스럽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질병으로 갑자기 몸져 누워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이런 일로 인하여 인생의 환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환난 당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빚진 모든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빚진 모든 자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을 얻은 것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또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또 빌려가지고 와서 또 살아야 되는 이런 일로 인하여서 이 빚에 빚을 지기 시작하면서 빚의 무거운 짐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빚을 지고 살아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많은 빚을 져가지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빚이라고 하는 것, 빚진 사람들,
그들이 몰려오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빚을 지고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빚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빚을 지고 산다고 생각해요. 카드 갚을 때까지, 카드 결제하는 날까지 여러분 빚 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날만 오게 되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에 연락이 와요. 그런데 그 빚진 사람들 어떻게 빚을 지게나? 이게 올라가기 전에 제가 두희 전도사님한테 주의할 게 뭐냐 그랬더니 넥타이는 꼭 바르게 좀 하고 하세요. 이렇게 주의를 이제 하면서 좀 이제 저길 보고 제가 이 빚을 지고 산다라고 하는 게 왜 빚을 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여러분, 여러분의 빚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기를 원합니까? 알지 못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도 그래. 알고 계신다, 이게.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빚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명기 15장 1절로부터 2절에서 빚에 대하여 언급을 했어요. 빚을 면제해 주는 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해야 하나님이 빚을 면제해 주지. 할렐루야. 오늘 빚을 면제해 주는 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빚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우리가 그 빚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빚을 지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들은 빚질 이유가 없었어요. 왜? 매일같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를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살았어요. 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뭐 돈 주고 사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줬으니까 그냥 그들이 거저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외상으로 먹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 잘 40년 동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 그것을 감당하라고 내가 외상으로 40년 동안 그냥 주는 것이다. 이거 아멘 안 하잖아. 이상한 얘기 안 해,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신앙 다 잃어버렸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몰라. 뭐 우리는 그냥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었을 것 천만에 43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매일같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볼 때 하늘이 있구나. 그리고 하늘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알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만나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그 어느 분이 내려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무리 머리가 나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보게 되었고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만나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들을 위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식탁을 펼쳐놓으시고 그리고 그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살아계신 정말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오른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심으로 인해서 굉장한 교육을 한 거죠. 하늘이 있다.
그리고 하늘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밥상을 매일같이 차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게 되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또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식탁을 펼쳐주실까? 24년도에 우리 교회의 재정을 책임져 주신 이 하나님이 25년도에도 여전히 재정을 책임져 주시고 식탁을 펼치시고 만나를 주실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도록 역사해 주신 놀라운 기적이 한 번 일어났다면 그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또 하나님은 기적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실까? 믿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의 영동 그 중학교 앞에 살면서 76년도에 이제 신대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출발해야 되는데 어머님이 쓰러지신 거야. 갑자기 코피를 쏟으시고, 아니 난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말죽거리에서 오는 버스가 그렇게 자주 안 다녔어요. 저 버스를 놓치게 되면 30분 늦는 건데 이거 어떡하나. 어머님은 좀 쓰러졌고, 어머님을 돌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나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난 시간 됐으니까 가겠어요? 가야 됩니까? 대답 안 하잖아. 곤란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어머니 돌봐야 되지. 어머님을 돌봐야 되는데 이거 누가? 마침 그때에 군대 갔던 동생이 휴가를 맞아가지고 아침에 들어오는 거예요. 조복조복 들어와. 할렐루야도 안 하시더니. 그러니까 야야야야, 네가 여기 우리 어머니 좀 보고 빨리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가는데 어떻게 하고, 그리고 나는 시험 보러 가야 된다. 그래 그 뒤에 오는 차를 한 대는 놓쳤죠. 타고 갔는데 여기 뉴욕지간가 옛날에 하나 있었어요. 오래 사셨는가 봐. 그거 아는 거니까. 그 앞에 내가 타려고 하던 앞서가던 차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거의 박살이 난 거예요. 제가 그 차를 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됐겠지.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 거죠. 앞길을 지도하고 계신 거죠. 조금 늦지만 시험 보러 가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 식탁을 펼치시고 기적이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만나를 올려놓으시고, 이런 표적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까?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신학계 배워가지고 조직신앙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그러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거 보여주잖아. 여러분을 부르실 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 그 표적, 그것은 여러분의 입으로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애우는 표적을 통해서 이 인간 예수가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난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는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다 팽개쳐 놓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이제 나는 옛날 생업의 종생. 주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또 그 바닷가에서 똑같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너무 고기를 많이 잡았어. 그때의 제자들의 입술에서 요한복음 21장에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님이시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놀라운 표적을 가지고 찾아오셨던 그분이 여러분이 평생 따라야 할, 붙들려 살아야 할 주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이것이 나태해지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또 하나의 식탁을 광야에서 펼치시는 거예요. 저 그때 그 길로 간 것이 잘한 일 같습니까? 못한 일 같습니까? 잘했지. 나 그때 그냥 말죽거리로 가가지고 정반대로 어디 딸기밭이나 좀 사가지고 개포동쯤에서 뭐 이제 땅 사가지고 거기서 뭐 농사 지었으면은 내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지. 야, 투이야, 너 여기 와가지고 이거 안 쳐도 되는데 말이야. 근데 그 길보다 이 일이 훨씬 좋아요. 주님이 계신데 말이야. 그분과 함께. 그러니까는 34세 뭐 담임 목사라고 와가지고 왔는데 빚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의 그 빚을 매달 3부이자 5부이자로 갚는데 말이에요. 교인은 얼마 안 되는데 죽겠더라고. 그 한 달 이자만 가지면 그때 이 동네에 와가지고 땅을 10평쯤은 살 수 있었어요. 잠실에 가게 되면은 12평짜리 연탄 보일러 아파트 주공에서 만든 거 한 채씩 살 수 있어요. 내가 몇 달만 이자 안 갚고 그거 사놨으면은 여기 안 왔지. 그 눈물 흘리던 권사님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2년 만에 그 빚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남의 교회 얘기라고 아멘을 조금 더 길게 아멘 해도 되는데 말이지.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빚을 지는 줄 아십니까? 그 빚을 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빚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곳으로 사는데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들에게는 새로운 신명기가 필요해. 그 새로운 땅은 다 하나님이 12지파에게 11지파에게 땅을 다 여기는 무슨 지파, 여기는 무슨 지파, 거기는 좀 설교 시간에 좀 졸길 원하는 사람 멀리 지파, 거기 가지고 다 나눠줘요. 레위 지파만 빼고 그 11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는데 어떤 땅은 농사가 잘 되는 땅, 어떤 땅은 해도 안 들어. 거기 뭐 제비 뽑았으면 그 땅에 살아야지. 밤낮 적자야. 거기는 좋은 땅은 그냥 흑자야. 그러니까 한쪽은 흑자지만 한쪽은 빚을 지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야, 그래서 이제 빚이 자꾸 늘게 되면은 그때를 대비해서 몇 가지 조처를 취하셨지. 야, 너희들 그저 수입이 생겨지게 되면, 소출이 생겨지게 되면 무슨 조들이라고? 우리 동네에서는 11조라고 그러는데 뭐 12조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네요. 여기. 괜찮아요. 12조 해도 괜찮아요. 13조 하면 뭐 더 좋지. 근데 11조 드리라.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야, 기업이 없는 지파가 있지 않냐? 너희들은 다 땅을 나눠줬는데 땅을 나누어 받지 못한 지파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지파죠? 알긴 다 잘 알더라고. 레위 지파. 이분들은 말씀 전하고 제사 드리고 이 일에 집중하라고 이 기업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주지 않아서 뭐 가지고 살아? 이게 걱정이잖아.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고아도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혼자 되신 분들, 그 다음에 외국에서 온 이 유랑민들, 이런 사람들은 지파가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살 길이 막막하잖아. 그러니까 10분의 1은 다 걷어서 내 곳간에다가 넣어라. 이건 너희들이 손 못 대는 거다. 11조는. 그리고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사용한다? 레위 지파. 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혼자 되신 분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유랑들, 그리고 또
이제 불행하게 된 이러한 고아들,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써야 되겠다. 이거 가져와라. 너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가져오지 않게 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라고 하는 말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한번 저주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이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너희들 자신만을 위해 살게 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11조는 생명실과와 같은 것이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건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게 되면 너희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되는 것이다. 그 단어가 똑같아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신 것과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조는 이건 생명실과와 같은 것이, 내 건 아니니까 그냥 만져보지도 말고 11조 통에다 그냥 넣으면 돼. 그냥.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혼자 되신 분들, 또 유랑민들, 이런 사람들 위해 다,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들어와도 나가도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렇게만 하기만 하게 되면 너희들 기한 전에 떨어지는 실과들이 없을 것이고, 황충이 와서 먹어치우는 것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땅에 너희 땅이 다 잘 돼서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삶을 북돋아 주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보고 가나안 땅, 족과 구류는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름답도다. 잠원동은 아름답도다. 그 가운데서도 잠원 몇 동이요, 이가? 그냥 잠원동이야. 그냥 잠원동 아름답도다. 그렇게 되는 그런 소문들, 그런 새로운 세상을 꿈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만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사울 왕이 돼가지고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다 깨트려 버리게 되니까 점점 빚진 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빚진 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찾아왔어요? 누구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집도 없는 다윗의 동굴에 찾아왔어요. 그 동굴이 무슨 동굴이라고요? 아둘람 동굴. 그게 뭐인 거예요? 환난당한 자들 모였지. 빚진 자들 모였지.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모였지. 여기 매듭을 짓고 해야 돼. 그러니까 11조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알아서 해. 그건 그냥 너희들이,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아니 귀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건 나라에 법이 있는데 법이 법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람에게는 유리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다 보니까는 이거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그런 말이 그러니까 마음이 원통해지지, 화가 나지, 분노가 생기지. 그러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니야, 안 돼. 사울이 지배하는 여기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문을 들어보니까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숨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몇 명이 모였다고요? 400명이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야. 이 행복한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하나? 다윗 곁으로 가자. 다윗의 곁으로 지금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세 부류의 소중 환난당한 자들이지, 빚진 자들이지,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지. 이들이 이 세상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런 수고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이미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은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빚을 갚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는 환난과 재앙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빚이 도리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원천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원통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늘 공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아둘람 동굴, 일신 아둘람 동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모인다고 하니까는 이 사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3,000명의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는 이 다윗이 숨어 있는 아둘람 동굴로 몰려오는데, 그때의 이 다윗이 그 오면서 사울 왕이 제사장을 또 이제 다윗을 도왔다고 죽여버리고 따르던 제사장들 85명을 뭐 죽여버리고, 이제 막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막 목을 조여오는데, 근데 마침 소식이 하나 왔어요. 다윗에게. 그 다윗에게 온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몰려오고 있다고. 이제 그러면서 다윗에게 우리 좀 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되니까는 그 어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했대요? 그일라 사람들인데요. 그 이름을 여러분들 그일라 일어날라, 그일 일어날라, 이제 이름 잘 지어야 돼. 근데 그일라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다윗이 잘 아는 동네야. 유다 지파야. 자기 친족들이야. 그일라 사람들 유다 지파. 자기 친족이니까 피가 거꾸로 오르잖아요. 기도를 먼저 해보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가라고 마음 감동을 줘. 꼭 기도해보고 결정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갔어. 400명을 거느려 가가지고는 블레셋의 공격을 받은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 줬어요. 갈 때 다윗의 마음속에, 야, 내가 가서 이제 이렇게 동굴에 숨어서 살지만은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줘서 우리가 이겨서 평화를 얻게 되면 이제 우리 400명하고 그일라에서 같이 편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겠다 하고 갔어요. 다 몰아내고 다윗 하면서 다윗은 우리의 영웅이다 하는 이런 이제 카포레이드를 하고, 네, 그 일라의 가장 연장자 되시는 분이 다윗 좀 만나고 할 얘기가 있대. 뭐 그러냐? 여기를 좀 떠나 주시면 좋겠다고. 우리 여기 좀 지내면 안 되겠냐고. 떠나야 된다. 왜요? 이스라엘은 사울이 이겁니다. 사울 왕에게 밑보여가지고 블레셋은 물리쳤는지 모르지만 사울 왕이 우리 그일라를 그냥 밟아버리면 우리는 곤란해. 요단강물이 이렇게 흘러오는 거 우리 그물 받아가지고 사는데 요단강물 막아버리면 우리 뭘 먹고 삽니까? 이 추운 겨울에 전기줄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행정처분 내리면은 미안하지만 다윗 좀 떠나주세요.
믿을 사람 없더라고. 의지할 데 없어. 우리 어디로 가면 안전한 거야? 누구와 손을 잡으면 맞을까?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어디? 주님 계신 거룩한 교회야. 다윗은 할 수 없이 그곳을 400명을 거느리고 떠나게 되죠. 이 행복해야 할 사람들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23장 13절 14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랬어요. 400명이 얼마로 늘었어요? 부흥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부흥되고 있어. 지금 400명이 600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분명히 부흥된다. 일신교회는 부흥되고야 말 것이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게 3,000명을 거느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나라 방비가 시원찮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 야, 저 사울 왕이 정신이 나간 모양인데 우리가 이 틈에 전면 공격을 하자.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그래도 왕인데, 나라를 지켜야 될 왕인데, 내가 저 다윗을 쫓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전쟁을 막아야지. 그러곤 다윗을 거의 잡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잡지 못하게 하시고 이 손을 거두어서 저 블레셋을 막아내게 하시고 다윗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안전을 주신 거죠.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도움을 주신 것이죠. 400명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일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피할 피난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정하면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남겨놓았습니다.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을 환난과 빚과 불법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되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잖아. 우리는 환난이 많고 빚을 져야 하고 원통한 일이 많고 그 세상에 살잖아.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중반절 이하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처럼 지금 헌신하는 사람들, 주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믿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무너져서 일어설 수 없을 때에 짚고 일어나는 지팡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 병복이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거지.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에 구할 것이 많다. 끝까지 사랑하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끝까지 사랑하니까는 예수님이 대중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거지.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수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맡기는 거지. 다 떠나버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물을 마셔야 돼. 나이 들었던 증거거든. 이게 그만둬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러면은 괜히 어줍지 않게 와가지고 큰 소리 치다가 다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다 부인하고 갔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바닷가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침상을 또 베푸시는 거야. 구운 고기, 생선, 그리고 떡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가 2번째로 좋아하는 말씀, 조반 와서 먹어라. 아내도 안 차려주는 조반을 예수님이 차려.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이 조반 안 차려주는 게 아니에요. 차려줘요. 늘 준비되어져 있어요. 조반은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의 손이 그렇게 우리를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내시는 거죠. 금년 한 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지키실 테니까 건강 걱정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 죽진 않더라고. 죽도록 충성해도. 여러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시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과 나그네와 주의 종들, 기업이 없는, 이 땅에 기업이 없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집의 쌀독이 비지 않길 원합니다. 저는 보광동에서 쌀통 만들어 놓고 그저 한 가지 그저 비전이 있었어요. 보광동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굶기지 않겠다. 아니,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굶기지 않겠다.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러니까는 빚도 2년 만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도 또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병보기도 38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일은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잠원동은 우리가 먹이겠다 말이야. 목사님을 통해서. 아까 11조 얘기하면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11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을 여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전쟁에서 이제 자기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와서 돌아온 것 가운데 11조를 그 제사장에게 드리고 왕에게 나머지는 가져가라고. 아유, 당신이 수고했으니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와가지고 빈손으로 와가지고 후회 많이 했대. 줄 때 받아가지고 올 걸. 아유, 그걸 왜 그냥 다 주고 간다. 그런데 그 밤이 이겼을 때보다 불안하더라는 거야. 네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으니까는 이제는 밟아놓고 왔는데, 밟아놓은 사람은 밤잠을 못 자고 밟힌 사람은 발 뻗고 자잖아요, 여러분. 얻어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아브라함 걱정되는 거예요. 저 네 나라가 다시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게 되면 난 어떡하나.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여시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와
상급이니라. 내가 방패가 되어 줄게. 내가 너의 지키는 큰 상급이 되어 줄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안정되어질 때에 금과 은이 내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여호와의 입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잠실 운동장에서 그냥 개 한 마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에 어느 누구도 선동열도 못 잡고 뭐 누구도 못 잡아. 어느 감독도 못 잡아. 아나운서 멘트가 나왔어요. 저 개의 주인 되시는 분 마이크 앞으로 오세요. 마이크 앞에 와가지고 메리 하니까 꼬리를 치면서 주인 목소리 알잖아. 여러분, 주인 목소리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려야 돼. 근데 그 말씀은 10의 1조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열고 내게 복을 붓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말이지. 11조가 하게 되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요. 내 영혼의 양식이구나. 이거 안 하면 뭐 다른 데 가보지 뭐. 인터넷에서 갈 데 많어. 아니야.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제단에 세우신 박강민 목사님이십니다. 한번 좀 해봅시다. 어떻게 내가 해보자고 하는데 막 그러고 나오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내가 평생에 담임 목사 복은 없었어요. 왜? 내가 담임 목사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나가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내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만 보게 되면은 너무 든든해. 의지하고 싶어. 또 위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담임 목사를 모시고 있다는 게 이런 복이구나. 왜 하나님 내가 38년 목회하는 동안에 담임 목사님을 안 주시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를 부탁드리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면서 위로받으세요. 말씀에 위로받고, 기도에 위로받고, 야단쳐도 위로받고, 보고서 내라 그래도 위로받고. 자랑하세요. 자랑하시려니까 박강민 목사님 자랑하세요. 우리 집에 그 아들이 한 사람이 있는데 되게 자랑하는 거예요. 박강민 목사님을. 이번에는 또 무슨 사경회가 있는데 강산 누가 오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세요. 힘들 텐데. 근데 목사님 그 힘든 걸 막 하신다고. 자꾸 자랑해야 돼. 내가 오늘 3번 3대지로 원고를 적어가지고 왔는데 1대지 하니까 끝나버렸네 이제. 근데 조금만 더 하고 끝나도 되죠. 아니면 제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제가 차 가져왔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다윗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왔을까? 이제 이게 궁금하더라고. 아둘람 동굴에. 우선 다윗이 자기들하고 처지가 똑같아. 환난 당한 자야. 어려워. 그리고 자기들하고 업종이 같아. 양치는 거, 노동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좋아. 그 다음에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노래를 잘해, 다윗이. 우리 코로나 때에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나는 목사님들의 설교의 은혜도 받았지만은 임땡웅이라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무엘하 23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스라엘의 뭐 잘하는 자? 다윗이 노래 잘했어. 노래 잘해. 노래 잘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을 좋아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마음이 넓어. 다 원수까지 붙잖아. 그러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야. 여러분들도 마음이 넓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노래 잘해. 요즘에 대한민국에 노래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노래방 때문에 아주 그냥 다 가수가 됐어. 그 다음에 이 다윗이 그냥 평범한 사람, 우리 다 평범한 사람들이잖아. 다 빚쟁이들이니까 카드가 갚느라고 그냥. 근데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결정적인 거,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데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선택받을 수 없는 비천한 다윗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고 쓰임받았다면 환난당하고 무거운 빚에 짐을 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신들도 하나님의 선택만 받으면 쓰임받게 되겠구나. 이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한 얘기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 이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는데 이 집에 이새의 집에 첫째 아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있는데 이거 아니래.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있는데요. 셋째 아들 그거 아니래. 다 7명 가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불렀어요? 아니야. 성경에 다윗이라는 말 안 나와. 막내가 있긴 있는데요. 다윗은 이름도 불려지지 않던 사람이야. 그냥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막내. 한국의 여성들이라고 하게 되면 말자. 그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지. 부모도 그렇게 생각해요.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선택받을 수 없는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그 다윗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는 말씀, 요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제1원리,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다. 재직을 임명은 목사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봉사대원 누가 임명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것은 변치 아니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 이유는 사람은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하나님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마음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몸은 한번 망가지면 새로워지지 않아. 자세히 보세요. 여기 곰버섯 있죠, 제가. 눈 아래 여기도 주름 있지. 이건 안 고쳐지더라고. 근데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회개하게 되면 용서해 주시더라고. 그 시간이 지금까지는 불순종해도 남은 몇 년이라도 충성하겠습니다. 마음을 바꾸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마음을 이미 바꾸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지 못한 모든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바꿀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보는 외모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스펙을 바꾸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의 스펙을 바꾸어주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 자녀의 마음을 주님이 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남편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내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고 다윗에게 모여온 600명의 동지들은 이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자신들 앞에 있는 다윗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제1 원리,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다. 선택의 기준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선택받은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금년 한 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둘람 동굴에 400명이 600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천 명이 모였고요. 그 다음에 수만 명이 모였어요. 부흥에 부흥을 거듭.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는 다윗의 동리에 누구까지 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셨어요. 임마누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둘람 동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가득히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둘람 동굴, 그러면 나는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다윗은 그때의 감격을 시편 27편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57편, 하나님의 믹담. 믹담은 큰 소리로 하지 아니하고 허밍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을 때?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숨어 있으면서 큰 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다 들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허밍으로 작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작은 목소리로 읽었는데도 은혜가 되잖아. 힘이 되잖아. 400명이 용기를 얻은 거야. 이제 우리 사람을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겠습니다. 여긴 그냥 동굴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인 줄 믿습니다. 저 수천 명 들어가는 수십억 하는 그 집이 은혜의 날개가 아니라 오늘 이 냄새나는 아둘람 동굴이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인 줄 믿습니다. 여기 모여서 우리 기도할게요.
새 노래로 찬송할게요. 비전을 선포할게요. 외치면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피난처입니다. 찬송 부릅시다. 70장. 셋째는 언제 다시 불러주면 와가지고 하기로 하고, 둘째로 끝납니다. 70장이죠? 찬송가. 피난처 있으니 다 잘해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목소리가 여기까지 다 해야 돼. 아까 권사님들이 부른 것처럼 입에서 나오면 안 돼. 어깨에 피고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여기 벽에까지 들리도록 여러분의 소리가 이렇게까지 나오도록 란초요 내 성의 멀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공이 쓸데없는 높으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애롱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환난당한 자들이 찾아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빚진 모든 자들이 찾아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찾아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부름받은 저희들이 그 선택에 응답하며 이 한 해를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주여 하게 되면 30번 할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리쳐 외쳐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